네,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이 LED 시험을 위해서 여기 임시로 설치를 했습니다. 너무 진하게 잘 보이죠? 네, 너무 진하게 잘 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안 보고 저 화면 속에 있는 아무개를 봅니다. 네, 저 화면 속에 있는 사람은 저의 모조품이지 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1장 후반부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권면하시는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그 말씀을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마치 사랑하는 자녀에게 유언을 주는 것과 같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유언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17절에 나오는 전제라고 하는 말 때문입니다.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한 형식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마지막에 그 제물 위에, 제단 위에 물과 포도주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는 일을 위해서 자신이 전제로 부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전제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암시하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붓는다고 하는 말처럼 이제 자신이 재판을 앞에 두고 얼마 남지 않아 순교의 제물이 될 그러한 가능성이 보이는데, 그러한 자신이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제물과 섬김으로 바쳐질 수만 있다면 내가 더 이상 소망이 없겠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비슷한 말씀으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다가왔도다. 가장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향한 마음, 자녀들을 향한 마지막 소망과도 같은 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12절 시작하는 말씀인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에 나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실 바울 사도가 처음에 빌립보 가서 선교할 때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열심으로 섬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도가 보지 않는다고 믿음을 좀 등한시하고 혹시 섬기는 일에 좀 해이해지지는 않았는가, 아마 그런 얘기를 이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께서 내가 없더라도 더욱 열심히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물론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열심으로 믿음의 제물과 섬김의 삶을 드리면 사도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성도들 서로서 간에도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쁨을 원하시기 때문에 또 성도들 가운데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그 답이 13절 말씀, 오늘 요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전하고자 하는 핵심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소원이 있지만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얻게 되는 소원. 누구를 보고 나도 저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참 저런 데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마음이 있죠. 이런 것들을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소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두시는 소원이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소원이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인간적인 소원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갖게 하시는 소원을 품고 이를 내 소원으로 만들어서 이 거룩한 소원을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생활, 이것이 가장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행복한 성도냐? 행복한 성도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숨어두신 소원이 나의 소원이 돼서 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성도, 우리 남산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를 터치하시는 중요한 길이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설렘과 떨림을 주시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주시고 거룩한 부담감도 주시고 또 어떤 때는 어떤 일을 간절히 하고 싶은 갈망도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소원을 주시는가? 어떻게 하시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누구와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어떤 때는 무슨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 본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울림도 주시고 자연현상이라든지 양심의 소리,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과 울림과 도전과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소원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이러한 주님의 소원에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시하거나 지나쳐버리지 말고 여기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라 하십시다.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복종하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총을 누릴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앙의 선조들, 훌륭한 분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 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에 이 사람만큼 감동된 사람이 또 있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죠. 왜 성령 충만한 요셉인가? 성경에 보면 그가 무슨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다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그 음성에 응답하며 산 사람이에요. 그 두 가지 결정적인 증거가 그의 말 가운데 나오는데, 한 번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소원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셔서 죄 지으면 안 된다, 무시하지 않고 아멘 한 것입니다. 또 형들에게 말하기를, 형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이끄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소원을 별로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무슨 감동도 없고요, 저는 무슨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음성을 들려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다만 이 세미한 음성을 내가 아직 듣고 복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기 많은 전파들이 돌아다닙니다. 우리의 눈에 귀에 들리진 않지만 여기 많은 전파가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들을 수 없지만 우리가 트랜지스터, 안테나, 라디오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지진의 소리를 감지하지 못하지만 전문가들은 감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안테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내적인 귀가 열려서 믿음의 귀가 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감동, 그 소원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캐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섬기다가 사무엘아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엘리 제사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내가 부른 것이 아니다. 근데 자꾸 오거든요.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교육합니다. 훈련을 시킵니다. 다음번에도 똑같은 소리가 들리면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라.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 다음서부터 사무엘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동행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큰 도전도 주시지만 또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일해야 되는데 한번 일하면 좋겠다는 그러한 감동이 막 생길 때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부르심으로 알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번 갑자기 어느 권사님에게 전화를 드려야 되겠다는 막 마음의 감동, 충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뭐 별일 아닐 텐데,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받는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렇잖아도 제가 급한 기도의 제목이 생겨서 목사님 기도를 받고 싶었는데 목사님 기도하셨네요. 할렐루야. 한 번은 제가 어느 시설에 자꾸 전화하고 싶은 감동이 생겨요. 그래서 그 원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뭐 혹시 도움이 될 거 없습니까? 기도해 드려야 될 일 없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설에 어느 한 중요한 비품이 지금 고장이 나서 새 걸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주여 이거 좀 교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동하실 때 우리는 즉시 응답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풍성히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종하는 생활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 시간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이 하셨다고 설명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휘저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소원과 간섭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느껴지시면 무시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됨의 증표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요, 여기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요셉과 같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다. 따라하십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여기 12절 말씀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고 13절에 바로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원문에 보면 13절 시작하면서 접속사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말은 두 가지를 번역을 잘 안 해요. 주어하고 접속사를 번역을 잘 안 해요. 원문에 보면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행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서 이를 소원으로 두고 행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으라고도 하시지도 않았고 구원을 만들라고도 하시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루라고 했어요. 왜? 여러분에게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의 몫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구원 이해가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점이 아니라 선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질서라고 합니다.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해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으로 태어나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성화의 삶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는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이라고 그래요. 이럴 때에 주님 앞에 설 때 온전한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길이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의 삶은 놀라운 가치와 목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에는 우리의 삶에 대한 절대 긍정이에요. 믿습니까? 왜 그러냐?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이미 다 완성돼서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삶은 내려가는 일밖에 없겠죠. 이미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구원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생명이 체험되고 성장되어 나가고 증거되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구원을 받았는데 또 이루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생명으로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는 사람이죠. 어린아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존엄성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아직 온전히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 자신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때 온전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간순간 일어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정말 천국 시민다운 복음에 합당한 온전한 성도의 삶 되기를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바로 너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내가 나의 몸을 전제와 같이 제물로 드려도 내가 기뻐하겠노라.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오늘 주님께서 두 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소원은 어떻게 이루는가? 두 가지 길이에요. 오늘 말씀에 하나는 흠없이 순전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요, 또 하나는 복음의 빛을 밝히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께서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소원은 여러분이 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자꾸 우리의 양심도 삐뚤어지고 자꾸 흠이 생기고 자꾸 더러워지긴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여기 흠이 없다고 하는 말은요, 비방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blameless라고 NIV 성경에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 비방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먼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순전하다는 것은 마음의 순수성, 퓨어, 마음의 순수성을 말하는 건데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겉모습, 외모이기 때문에 비방할 것이 없어야 돼요. 나는 아무리 마음이 순수하고 나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바로 됐다고 해도 사람들이 비방거리가 되면 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람들 앞에 비방거리가 없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리스도를 닮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장 앞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 들었죠? 주님의 무엇을 닮으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여러분, 사역이 있고 성품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일하는 것부터 누구를 배우려고 그래요.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격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유능한 일꾼보다 먼저 거룩한 성도가 되자. 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일을 못해서 비방받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방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마음, 인격을 본받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에 이어서 바로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명의 일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밝히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요,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그래서 전도하고 또 교회 부흥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전도를 가리켜서 본문에서 생명을 밝히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라는 것이 뭐 단지 불신자한테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 알게 하고 증거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삶이 기쁘고 내 삶이 건강해지고 내 삶이 행복해지고 내 삶이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날마다 증거하고 날마다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거, 이게 전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CBS 간증 프로그램 날마다 은혜라 녹화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녹화 현장에 함께 하셨는데 안 나오신 분들은 약간 후회가 될 거예요. 얼마나 재밌고 은혜스럽고 신나는지. 거기다가 방송에 얼굴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방송에 얼굴 나온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저는 이제 나올 겁니다. 우리가 재밌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날 우리 권사님 두 분이 간증하셨어요. 윤명희 권사님과 또 김정미 집사님이 간증하셨는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두 분이 선발이 돼가지고 간증을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하시는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만나서 어떻게 내 삶이 변화되고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고 기쁨의 증거가 나타나는가, 얼마나 재미있고 은혜스럽게 간증을 잘하는지 그 사회자가 그러더라고요. 남산교회가 역시 저력이 있다고. 저도 한 10분 동안 얘기했거든요. 저 끝나고는 뭐 아무 소리 안 하더니 간증하고 나니까 저력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방송이 나가면 많은 사람이 듣고 주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나는 뭐 힘도 없고요, 사람들이 전도지 돌려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시는 주위에 내가 관계하고 내가 가깝게 지내는 가족, 이웃, 친구들한테
예수님 믿어서 얼마나 좋은지 열심히 복음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들이 다 주님께로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복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래학자요 목회자인 최윤식 목사님이 최근에 책을 한 권 쓰셨어요. 이분은 한국교회 미래지도, 2030 부의 지도 이런 거 써가지고 요새 인기가 좋은 분이죠. 근데 그분이 요 며칠 전에 책을 쓰셨는데 책의 제목이 다시 사명이다. 여러분, 다가오는 위기의 시대, 영적인 위기, 경제적, 사회적인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여기에 다 바로 대처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둘째로는 세대를 바로 통찰하는 통찰력, 두 번째로,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의 자각. 근데 그 가운데서 다시 사명이다. 사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위기를 뚫고 나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사명을 잘 살아가려면 사명의 자극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두뇌에다가 자꾸 자극을 해야만 두뇌가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한테 자꾸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꾸 태교 음악도 들려주고, 자꾸 책도 읽어주고, 자꾸 이렇게 오감에 자극을 줘가지고 만지게 하고, 때로는 이렇게 뜨거운 데 좀 데워보는 것도 중요해. 그게 감각을 발전시키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사명의 잠재성, 포텐셜리티를, 잠재성을 사명의 역량을 집어넣어 주셨는데, 이거 어떤 사람들이 발휘해서 잘 쓰임 받느냐? 아무개는 원래 잘 쓰임 받게 지어진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자극을 받고 자꾸 훈련을 받아서 발휘하는 것뿐이죠. 나는 그 훈련을 제대로 못해서 발휘를 못하는 것이고. 그럼 여러분이 자극에는 어떤 자극이 있느냐? 두 가지 자극이 있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자극과 간접적인 자극이. 직접적인 자극은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도 가보고 봉사활동 자리에 참여하고 전도하는 자리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체험해서 도전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접적인 자극은 책을 통해서라든지 간증이나 보고를 듣는다든지 또는 무슨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간증할 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이 교육 잘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자극을 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명의 사람으로 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사람들에게만 이러한 사명이 중요하냐? 연세 드신 분들도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명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명에는 은퇴가 없다. 사명에 은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이 있게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여기 오는 순간까지 내가 사명으로 살았습니다. 이거 한 가지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문제는 이 사명을 우리가 순종하고 응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얼마나 열심으로 감당해 나가느냐. 우리 남산의 성도들은 이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고 성화의 삶을 잘 이뤄감으로 구원을 잘 이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심을 우리가 믿을진데 따라하십시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짜증도 나요. 원망과 시비도 생깁니다. 복종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느니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는 사라지고 기쁨으로 복종하는 은총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자기 생각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생각이 달랐거든요. 여러분, 이런 충돌이 일어날 때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원망과 시비합니다. 하나님과 논쟁합니다. 생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과 내가 기대하는 일이 다를 때 원망이 생기죠. 그게 처음에 나아만이 하나님과 다투어요. 아니, 내가 일개 장관으로 저에게 왔는데
그래서 선지자가 나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상처 부위에 흔들면서 기도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우리 동네 가면 요단강보다 더 좋은 물도 수도 없이 많다. 하나님과 악유하지 마세요. 처음에 원망과 시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 고침받는 것을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고침받는 일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했을 텐데 그 요단강에 가서 씻는 거 그거 못하겠습니까? 깨닫고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순종하고 있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고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큰 일이라고 시비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에 든다고 시비하지 마시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를 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 천국 시민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따라하십시다. 천국에는 없는 단어가 있다. 그 없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네, 원망과 시비예요. 네. 천국에는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천국에는 오직 찬양과 감사와 예배. 천국엔 기도도 없다고 그랬어요. 왜? 구할 것도 없어요.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 여러분, 이 말씀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기시키는 말씀이에요. 저들이 원망과 시비로 했다가 무엇을 잃었습니까? 가나안 복지, 천국을 잃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소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소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소원을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남산교회에 내가 등록하고 남산교회 교인이 되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주셔서 여러분 남산교회 교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소원을 두시고 여러분의 삶,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이 아름다운 소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정말 옆에 누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늘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셉과 같이, 나만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넘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